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고요. 그리고 또 좀 우리가 선별해서 2장 9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으시겠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의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시작.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내가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욥기서 1장 그리고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편, 어떤 아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 한국 방정환 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 국제 비교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6,946명을 상대로 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디까지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제한이 된 그런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도 마음속으로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초등학생의 43.6%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야기했어요. 바람직하죠? 43.6%가 이 화목한 가정을 꼽았고요. 그리고 또 한 20% 정도는 건강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13% 정도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도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높은 이 수치입니다. 근데 23.5%가 화목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좀 다양해졌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초등학생들은 이제 거의 40% 이상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양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그래도 화목한 가정인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적의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서 성적 향상이 15.4%고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궁금한 건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예. 고등학생들은요, 행복의 일 조건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19.2%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깜짝 놀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 순수함을 잃어가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좀 교차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 무엇으로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이 가정의 화목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화목하면 이 자녀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결혼을 시키셨단 말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뭐라고 기록을 해주셨느냐 하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아요, 좋지 못해요.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역이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마 이 그때의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부부는 남편과 아내인데 그 근본은 오늘 이 18절부터 창세기 특별히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부부는 서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근본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대요. 그래서 결국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그냥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도 상대가 있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상대가 있을 때 싸우고요. 너무 차이가 나도 싸우지 않아요. 비슷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그냥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냥 그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질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봤던 그 책 중에 그 백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세이집인데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작가를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좀 대답을 했느냐면 4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테니까 괴로움과 외로움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르면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괴로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선택을 하라.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고요. 재치 있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괴로움과 외로움을 오고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가정 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동방사람 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욥기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남편 욥, 어떤 아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욥과 그 아내는 어떤 부부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본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싸워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싸울 수가 없어요. 본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 어떤 그 부부 생활 그리고 또 가정 생활을 했는지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남편이었죠? 욥기 1장에 보면 어떤 남편이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우선 욥은 어떤 남편이었느냐 하면 욥은 재산이 많은 남편이었어요. 네. 부자였단 말입니다. 일단 합격점인가요? 돈이 많았습니다.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그 500쌍이라는 것입니다. 결이는 쌍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묘사를 했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 말로 좀 이해를 해보면 이 욥은요 잘 나가는 남편이었어요.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욥을 물으면 안 돼요. 아주 이 재산이 많고요. 풍족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욥의 아내가 얼마나 흡족했을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욥은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욥기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녀를 많이 뒀습니다. 여기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여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남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명이고요. 그리고 또 딸이 3명이라고 그래서 아주 완벽한 조화입니다. 10명을 두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자식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이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욥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았지만 서로 화목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 서로 위해 주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욥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우리가 좀 읽어보신 것처럼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극찬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부자였고 자식이 많고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의 그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보셔서 그에게 그 부도 허락하시고 이 많은 자녀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 여러분 이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자에 대해서 묘사를 한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군자론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자는 높으나 가파르지 않고 날카로우나 찌르지 않고
빛이 있으나 눈부시지 아니하여야 하느니라. 이 동양사상에 빗대어 봐도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떤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기본을 사실은 1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보면 그 완전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이 여기 돼 있어요. 그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 말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말은 사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아주 애매한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 또는 무결, 정직, 성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말이라고. 그래서 이 말로부터 시작해서 정수, 인티조라고 하는 말이 왔어요. 정수는 여러분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영 포함해서 숫자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받으실 만한 그런 순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욥의 삶을 보면 이 표준이 될 만하고 이 가정의 근본이 될 만한, 누구에게든지 소개시켜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그 존재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욥을 칭찬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남편이었는데 재산이 많고 자녀가 많아서 좋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좋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함께 사시는 배우자가 좋은 남편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좋은 남편인 것입니다. 돈이 많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아서 좋은 남편,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남편,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남편이 영적이어야 돼요. 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펴보면요,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속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간교하게 형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여서 그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속이는 자 야곱,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야곱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야곱을 무시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삶이 온전치 못했을지 몰라도 야곱은 영적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가 타향살이를 하고요,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게 속여서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저기 타향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그 재산을 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으로 어떤 곳에 가서도 잘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형과의 만남이 이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옵니까? 왜 돌아오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 영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영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또 많은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또 아주 다복한 그런 이 자녀들이 많을지라도 남편이 영적이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가정이 돼요. 여러분, 영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그 아버지, 남편들, 영적인 가정의 가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랬단 말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욥기서 1장 5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그 잔치,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 10명의 자식들이 서로 이 초대를 하고 이 아름다운 가정이 됐는데, 혹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그런 잔치를 하다가 하나님께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을 했을까 봐 어떻게 했대요? 5절에 보니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아이들이 말로나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십시오. 아버지가 반듯하게 서 있어요. 욥은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헌신했더니 그 아름다운 가정이 된 거였다고. 그리고 욥기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떠한 상황이어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지적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어요. 욥을 지정하셔서 모든 우주의 존재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단 말입니다. 욥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충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을 때도 좋았던 사람이 욥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좋을 땐 물론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아름다운 가정 되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욥은 그런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좋은 남편이었는데, 욥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어떤 욥의 아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훌륭한 남편인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존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탄 마귀가 이 지구의 대표자로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괜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것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욥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자들 앞에서 자랑을 하셨어요. 욥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욥이 의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욥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자녀를 모두 잃게 되고요, 재산도 노략당하고,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요, 상처에는 무엇까지 생기느냐 하면 구더기가 생기고요, 몸은 부어오르고요.
이 도대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한 가운데 서게 돼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욥이 당한 상황을 보면 정말 욥이 축복의 사람인가요? 그 의심하게 하는 시련 중에 시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이 욥은 적어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를 끊임없이 한순간도 지금까지 이 반역하지 않은 욥의 삶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증거될 거야. 하나님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욥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든 우주의 존재자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었지요.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어떤 이유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욥이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더라, 이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야, 나는 그야말로 영락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잖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했다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욥의 아내는 나쁜 아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욥의 상태가 절망적이고 절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락없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다시 생각해야 돼. 잘못 살았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욥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달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요, 이 악처의 본색을 욥의 아내가 드러내지만 이 욥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을 해도 집에서는 사랑을 받아야지 힘을 갖고 다시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칠면조 아시죠? 칠면조. 닭도 그런 것 같아요. 칠면조가요, 등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처가 나면 그 다른 칠면조들이 와서 그 등을 막 쪼입니다. 결국 그 칠면조가 죽어요. 닭도 그럽니다. 닭도. 암탉이 등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다른 닭들이 와서 쪼아서요, 죽는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비참하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칠면조 사랑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좀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둥켜 안아주고 그래도 당신은 다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신앙의 말을 좀 해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상처에 수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욥이 왜 또 의인이라고 불리웠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하거나 하나님 부인하거나 또 그 아내를 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 14장에 보면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 모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으셨다고. 우주의 모든 존재자들에게. 여러분, 개도 사랑할 때는 우아하게 짖는답니다.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다. 근데 이 사랑할 때 말고도 언제나 우아하고 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지요. 제가 역사를 통해서 그 영국 역사를 좀 읽다가 그 영국의 아주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그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 수상 이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35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하면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했어요. 여기 위에 옆에 있는 사진에 이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하고의 나이 차이가, 이분 여자분 이 아내가 될 분은 50세였어요. 35세에 50세의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30년 동안.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했다.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분도 아니었고요. 지적이지도 않았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이분은 이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존경심을 가진 여인이었고요. 평소 남편을 압도하거나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여인이었대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따뜻하게 맞았고 평안히 쉬게 했고요. 남편에게 가정을 쉼터였고 아내는 피난처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부부는요 30년 동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즈레일리 이 수상이요 결혼 생활이 거의 맞춰갈 때 이런 회고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은 집사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네요. 결혼 생활 30년 동안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남편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가정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 받으실 만한 남편과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정말 이 계절의 여왕이고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히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그래서 아름답고 화목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